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지 목격하며 놀라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은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발견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복된 소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제자들은 담대하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저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초대 교회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역을 위해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가 베드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요한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안드레나 마테, 야고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놀랍게도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적이었던 사울이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었고 이스라엘 밖의 로마 세계에서는 그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자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작은 조항 하나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율법의 규칙들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그의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교회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뿌리 뽑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내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교회의 가장 무서운 핍박자이자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파괴하려던 원수를 사용하여 온 세상에 당신의 아들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따라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180도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시리아의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적개심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모두 찾아내서 감옥에 가두고야 말겠다. 그가 이렇게 결심하며 길을 가던 중 갑자기 하늘로부터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비추었습니다. 그 강렬한 빛에 그는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장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인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음성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박해하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울, 즉 바울에게는 일생일대의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떴을 때 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강렬한 빛이 그의 시력을 앗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이 먼 사울에게 예정대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움에 떨며 대답했습니다. 주님,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 형제들을 체포하고 해치기 위해 이곳에 온 자가 아닙니까? 그 잔인한 핍박자에게 저를 보내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자신의 두려움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사울을 찾아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그가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이 뜨인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핍박자가 이제 예수님의 가장 열정적인 추종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 이제는 바울이라 불리는 그는 자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핍박했던 바로 그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원수에서 예수님의 친구로, 더 나아가서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로마 세계를 뒤집어 놓으시는데 사용하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데에는 몇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매우 똑똑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수년간 구약 성경, 즉 하나님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고 암기한 학자였습니다. 둘째, 그는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이 사역에 완벽하게 만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오늘날의 강력한 여권과도 같아서 제국 내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로마 세계 곳곳을 누비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여행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즉 작은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렸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고 여러 번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선원 모두를 기적적으로 구의 한 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섬의 원주민들은 그들을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불을 피우다가 그만 독사에게 손을 물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그는 뱀을 불에 털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것이 기적임을 깨닫고 아픈 사람들을 바울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배가 부를 때나 굶주릴 때나 돈이 많을 때나 없을 때나 자유로울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야 할 바울이 오히려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바울을 다시 감옥에 가두었고 그를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사용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내가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당시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매우 바빴고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며 무려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직접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없게 되자 그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이 바로 그때 쓰여진 편지들입니다. 특히 빌립보서는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는 놀라운 서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끔찍한 상황을 오히려 매우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한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바울의 편지 중 일부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심, 은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롭다 하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가게에서 바나나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가게를 나서는 순간 도난 경보기가 울립니다. 가게의 주인이 달려와 소리칩니다. 당신 바나나 값을 지불하지 않았군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지불했어요. 라고 항변하지만 주인은 믿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사람이 영수증을 들고 나타나 말합니다. 이분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나나 값을 지불했으니 가져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옳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선언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소년이 할아버지 댁에 잔디를 깎아드리고 약속된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소년이 노력해서 번 대가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내 손자라서 정말 사랑스럽구나 하시며 선물을 사라고 용돈을 주셨다면 그것은 소년이 벌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이 말한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는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우정, 즉 영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죄가 그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분과의 우정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잘못됨이라는 꼬리표를 의로움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잘못됨이라는 꼬리표를 가져가 당신 자신에게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로움이라는 꼬리표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즉 값없는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신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믿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한 우정을 나눌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과거를 가졌더라도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핍박자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지 목격하며 놀라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은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발견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복된 소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제자들은 담대하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저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초대 교회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역을 위해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가 베드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요한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안드레나 마테, 야고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놀랍게도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적이었던 사울이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었고 이스라엘 밖의 로마 세계에서는 그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자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작은 조항 하나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율법의 규칙들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그의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교회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뿌리 뽑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내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교회의 가장 무서운 핍박자이자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파괴하려던 원수를 사용하여 온 세상에 당신의 아들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따라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180도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시리아의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적개심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모두 찾아내서 감옥에 가두고야 말겠다. 그가 이렇게 결심하며 길을 가던 중 갑자기 하늘로부터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비추었습니다. 그 강렬한 빛에 그는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장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인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음성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박해하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울, 즉 바울에게는 일생일대의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떴을 때 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강렬한 빛이 그의 시력을 앗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이 먼 사울에게 예정대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움에 떨며 대답했습니다. 주님,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 형제들을 체포하고 해치기 위해 이곳에 온 자가 아닙니까? 그 잔인한 핍박자에게 저를 보내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자신의 두려움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사울을 찾아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그가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이 뜨인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핍박자가 이제 예수님의 가장 열정적인 추종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 이제는 바울이라 불리는 그는 자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핍박했던 바로 그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원수에서 예수님의 친구로, 더 나아가서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로마 세계를 뒤집어 놓으시는데 사용하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데에는 몇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매우 똑똑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수년간 구약 성경, 즉 하나님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고 암기한 학자였습니다. 둘째, 그는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이 사역에 완벽하게 만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오늘날의 강력한 여권과도 같아서 제국 내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로마 세계 곳곳을 누비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여행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즉 작은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렸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고 여러 번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선원 모두를 기적적으로 구의 한 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섬의 원주민들은 그들을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불을 피우다가 그만 독사에게 손을 물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그는 뱀을 불에 털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것이 기적임을 깨닫고 아픈 사람들을 바울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배가 부를 때나 굶주릴 때나 돈이 많을 때나 없을 때나 자유로울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야 할 바울이 오히려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바울을 다시 감옥에 가두었고 그를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사용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내가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당시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매우 바빴고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며 무려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직접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없게 되자 그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이 바로 그때 쓰여진 편지들입니다. 특히 빌립보서는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는 놀라운 서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끔찍한 상황을 오히려 매우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한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위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바울의 편지 중 일부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롭다 하심, 은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롭다 하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가게에서 바나나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가게를 나서는 순간 도난 경보기가 울립니다. 가게의 주인이 달려와 소리칩니다. 당신 바나나 값을 지불하지 않았군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지불했어요. 라고 항변하지만 주인은 믿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사람이 영수증을 들고 나타나 말합니다. 이분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나나 값을 지불했으니 가져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옳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선언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소년이 할아버지 댁에 잔디를 깎아드리고 약속된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소년이 노력해서 번 대가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내 손자라서 정말 사랑스럽구나 하시며 선물을 사라고 용돈을 주셨다면 그것은 소년이 벌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이 말한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는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우정, 즉 영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죄가 그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분과의 우정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잘못됨이라는 꼬리표를 의로움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잘못됨이라는 꼬리표를 가져가 당신 자신에게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로움이라는 꼬리표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즉 값없는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신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믿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한 우정을 나눌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과거를 가졌더라도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핍박자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지 목격하며 놀라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은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발견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복된 소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제자들은 담대하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저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초대 교회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역을 위해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가 베드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요한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안드레나 마테, 야고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놀랍게도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적이었던 사울이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었고 이스라엘 밖의 로마 세계에서는 그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자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작은 조항 하나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율법의 규칙들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그의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교회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뿌리 뽑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내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교회의 가장 무서운 핍박자이자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파괴하려던 원수를 사용하여 온 세상에 당신의 아들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따라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180도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시리아의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적개심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모두 찾아내서 감옥에 가두고야 말겠다. 그가 이렇게 결심하며 길을 가던 중 갑자기 하늘로부터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비추었습니다. 그 강렬한 빛에 그는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장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인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음성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박해하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울, 즉 바울에게는 일생일대의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떴을 때 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강렬한 빛이 그의 시력을 앗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이 먼 사울에게 예정대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움에 떨며 대답했습니다. 주님,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 형제들을 체포하고 해치기 위해 이곳에 온 자가 아닙니까? 그 잔인한 핍박자에게 저를 보내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자신의 두려움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사울을 찾아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그가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이 뜨인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핍박자가 이제 예수님의 가장 열정적인 추종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 이제는 바울이라 불리는 그는 자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핍박했던 바로 그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원수에서 예수님의 친구로, 더 나아가서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로마 세계를 뒤집어 놓으시는데 사용하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데에는 몇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매우 똑똑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수년간 구약 성경, 즉 하나님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고 암기한 학자였습니다. 둘째, 그는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이 사역에 완벽하게 만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오늘날의 강력한 여권과도 같아서 제국 내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로마 세계 곳곳을 누비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여행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즉 작은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렸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고 여러 번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선원 모두를 기적적으로 구의 한 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섬의 원주민들은 그들을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불을 피우다가 그만 독사에게 손을 물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그는 뱀을 불에 털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것이 기적임을 깨닫고 아픈 사람들을 바울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배가 부를 때나 굶주릴 때나 돈이 많을 때나 없을 때나 자유로울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야 할 바울이 오히려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바울을 다시 감옥에 가두었고 그를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사용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내가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당시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매우 바빴고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며 무려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직접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없게 되자 그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이 바로 그때 쓰여진 편지들입니다. 특히 빌립보서는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는 놀라운 서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끔찍한 상황을 오히려 매우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한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위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바울의 편지 중 일부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롭다 하심, 은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롭다 하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가게에서 바나나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가게를 나서는 순간 도난 경보기가 울립니다. 가게의 주인이 달려와 소리칩니다. 당신 바나나 값을 지불하지 않았군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지불했어요. 라고 항변하지만 주인은 믿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사람이 영수증을 들고 나타나 말합니다. 이분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나나 값을 지불했으니 가져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옳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선언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롭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소년이 할아버지 댁에 잔디를 깎아드리고 약속된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소년이 노력해서 번 대가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내 손자라서 정말 사랑스럽구나 하시며 선물을 사라고 용돈을 주셨다면 그것은 소년이 벌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이 말한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는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우정, 즉 영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죄가 그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분과의 우정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잘못됨이라는 꼬리표를 의로움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잘못됨이라는 꼬리표를 가져가 당신 자신에게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로움이라는 꼬리표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즉 값없는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신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믿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한 우정을 나눌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과거를 가졌더라도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핍박자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지 목격하며 놀라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은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발견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복된 소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제자들은 담대하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저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초대 교회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역을 위해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가 베드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요한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안드레나 마테, 야고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놀랍게도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적이었던 사울이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었고 이스라엘 밖의 로마 세계에서는 그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자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작은 조항 하나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율법의 규칙들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그의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교회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뿌리 뽑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내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교회의 가장 무서운 핍박자이자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파괴하려던 원수를 사용하여 온 세상에 당신의 아들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따라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180도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시리아의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적개심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모두 찾아내서 감옥에 가두고야 말겠다. 그가 이렇게 결심하며 길을 가던 중 갑자기 하늘로부터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비추었습니다. 그 강렬한 빛에 그는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장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인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음성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박해하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울,
즉 바울에게는 일생일대의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떴을 때 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강렬한 빛이 그의 시력을 앗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이 먼 사울에게 예정대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움에 떨며 대답했습니다. 주님,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 형제들을 체포하고 해치기 위해 이곳에 온 자가 아닙니까? 그 잔인한 핍박자에게 저를 보내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자신의 두려움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사울을 찾아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그가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이 뜨인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핍박자가 이제 예수님의 가장 열정적인 추종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 이제는 바울이라 불리는 그는 자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핍박했던 바로 그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원수에서 예수님의 친구로, 더 나아가서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로마 세계를 뒤집어 놓으시는데 사용하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데에는 몇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매우 똑똑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수년간 구약 성경, 즉 하나님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고 암기한 학자였습니다. 둘째, 그는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이 사역에 완벽하게 만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오늘날의 강력한 여권과도 같아서 제국 내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로마 세계 곳곳을 누비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여행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즉 작은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렸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고 여러 번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선원 모두를 기적적으로 구의 한 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섬의 원주민들은 그들을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불을 피우다가 그만 독사에게 손을 물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그는 뱀을 불에 털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것이 기적임을 깨닫고 아픈 사람들을 바울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